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당하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배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가 조속히 해결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가 회복되어 잘 사는 국가로 인도해 주셔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세계에 도움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통일의 아부의 기틀을 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사랑 실천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에서 배움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없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성교회를 비롯한 기관과 부서, 지구역장, 교역장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힘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에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게도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으니 우리 모두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예수님의 인품을 닮게 도 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길이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균등함이란, 교회 안에서의 균등함이란.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 때 들어오면 부족한 종을 설교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목회했던 곳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 즐거웠지만, 특히 설교 후에 선교비를 두둑히 챙겨주셔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갈 수 있어서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설교를 불러주지 않아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기 있는 선교사님은 불러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선교대회 때 한 번 나오면은요 엄청난 선교비를 받아간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선교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했고, 설교하는 날짜와 횟수를 조정하여서 선교대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메일로 어디 가서 설교하면 됩니다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선교사님이 설교하며 선교비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런 불공평 때문에 선교대회에 아직 아예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이 여러분 무너지면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편애라든지 소외 혹은 불공평에 관한 문제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편애에 대해서 제가 좀 민감한 이유는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부모님이 저를 조금은 둘째이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 좀 덜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과는 제가 1년 6개월 터울이고요, 동생과는 5년 터울지니까 형에게는 늘 새 옷을 사입히고 저는 그 옷을 늘 날마다 물려입고, 동생은 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새 옷을 사줬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둘째로서. 그래서 저는 둘째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생겨서, 형과 동생은 부모님에게 뭔가 해달라는 말을 잘 안 했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피아노도 가르쳐달라, 주산학원도 다니겠다, 태권도 학원도 보내달라, 가해도 시켜달라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요청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되게 많이 배웠어요. 학원도 많이 다녔어요. 오히려 부모님의 편애라고 오해했던 생각에서 비롯된 저의 행동이 부모님이 형과 동생보다 저를 더 편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니 형과 동생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께서 저에게만 투자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가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흑수저가 있다는 말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20대, 30대 아직 사회생활 하기도 전,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사업하기도 전에, 직장 취직하기도 전에 20대, 30대 상위 20%와 하위 20%의 재산의 차이를 조사해봤는데 36배 차이가 난대요. 돈으로는요 9억 6천만 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출발선부터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흑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일 뿐입니다. 그 중에 극소수가 성공한 자리에 올라갈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똑같이 다 가져야 그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현실,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불평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누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모든 것들, 세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조사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다 공평하게 분배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나는 머리도 나쁘고 운동도 못하고 못생겼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래도 부자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평하셔. 뭔가 부족한 부분 찾아보면은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공평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공평의 문제는 그렇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겠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에 돈 많은 고린도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굉장히 우회적이면서도 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헌금 얘기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느 것이 최선인지 잘 알지 못하기에 나의 뜻만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헌금에 관해서는 말하기가 힘들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주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균등함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균등함 혹은 평균이라는 말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서로 가진 것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억지로 빼앗아서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다 나눠 갖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것은 마땅하지는 않겠지만 균등하게 소유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크스 레닌이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이건 모두 다 똑같이 나누면 되겠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억지로 빼앗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도 똑같이 나눠 가져서 똑같이 잘 살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도 아닙니다. 소유를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지나친 내 것만을 주장하는 사유화를 합리화시킬 수도 없겠지만 우리 자신의 소유를 합리화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는 그런 유토피아,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책임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지, 모두 다 잘 살겠다는 마음,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의식 때문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써서 선교지에 학교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잘 운영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대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이란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다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것을 모두 다 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어렵게 생각했던 구절은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이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 예루살렘 교회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똑같이 만들겠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해하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의 부족한 부분, 재정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넉넉해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균등하게 만들겠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다시 도움받을 기대를 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해석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힘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게 되어서 도와준 일을 기억하고 당연히 도와주게 될 거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사람 일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자. 그러면 그들이 잘 되게 된다면은 혹시 우리가 안 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 라는 기대감으로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근데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닙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대체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유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부유한 사람이 힘들어졌을 때 도움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하게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일들은 쉽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희박한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 도움받지 않겠느냐,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있을 때 좀 잘해라는 의미로 말했다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별로 없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도와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서로 교환하는 것, 스위치하는 것으로 균등함을 이룬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영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자식들이 잘 돼서 어머니를 공양하면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것을 계속 얻을 수 있다. 육적인 것은 내가 도와주고 영적인 것은 내가 도움받는다. 이런 의미로 옛날에 천민인데 돈은 많은 사람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갖고 싶어서 양반에 돈은 없는 가난한 양반과 결혼을 해요. 집안끼리. 그래서 양반 가정은 부유해지고 천민 가정은 신분을 얻고, 그런 거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한 이후에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영적으로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겠다, 지지 기반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균등함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균등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사례비 받기 때문에 저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저는 영적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것을 균등함이라고 얘기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균등함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이든지 아니면 영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소유함으로 갖게 되는 그런 평균 균등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 간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줌으로써 인한 형평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울이 말하는 균등함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교회의 연합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몸에는 더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이 없고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는 중요한데 손톱이나 발톱은 머리에 비해서 별로 안 중요하다. 심장은 중요한데 심장은 떼내면 안 되니까 심장은 중요한데 떼내는 맹장은 심장에 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존재로서 중요한 거예요. 존재로서 있는 것으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입니다. 있는 것으로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주었으면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주고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혹시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면 죄송한 마음에 주차장 봉사나 식당 봉사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 교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중요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배만 드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주세요. 교회 예배에 잘 나와주시고 그냥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균등함이에요.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충성해야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아무것도 주지 못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연합이고, 그래서 그것이 균등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균등함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실은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균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너희들이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걷어가라,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걷어가라,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 대표가 나와서 그 사람 목까지 가져가라.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왜? 다 썩어버릴 테니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것, 그건 뭡니까? 균등함이었어요. 그들에게 만나 공동체는 뭡니까? 소유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균등함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은요, 마지막이 있지 않고 처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8장 9절이 있었어요. 9절부터 15절까지 있었는데 9절이 결론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져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낮아져 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게 된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가난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여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천국의 부요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부요함을,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가난을 지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셨대.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에게 부요함 뭘 주셨어요? 천국의 부요함,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의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십자가의 가난함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때문에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후에 그들이 잘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기업, 영원한 생명, 균등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부유함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균등함이고 그것은 교회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몸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받아도 주지 못해서 죄송한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받아도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균등함이며 형평성에 맞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생색과 요구가 없는 헌신이 가능해지고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베품이 가능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모두 다 지체,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균등함을 이루는 거예요. 평균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속에서 평균을 누리는 거예요. 모두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평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아주시나요? 네, 받아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은 받아주셔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어떤 곳이라도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을 또 한 번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 내가 주님의 몸이구나. 오늘 주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한 형제여, 한 자매여,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방해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이 성찬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균등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가졌사오니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안에,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을 분열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부욕해 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부유함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성찬을 통해서, 그 감격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떡이 돌아갈 텐데 성찬에 참여하실 때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또 잔이 돌아갈 때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 그냥 떡이 아니라, 그냥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느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꾼과 같다 그랬어요. 한 포도원 농부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인력시장에 아침 6시에 나가요. 왜냐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 근무 시간이니까 6시부터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주인이 또 나가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정오 12시에 또 나가요.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또 일해라. 오후 3시에 또 나가요. 너희들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일과 시간이 맞춰지는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또 나가요. 주인이 너희들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너희들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일당 한 데나리온씩이었어요. 계약하기를. 한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돈 10만 원 돈 됩니다. 일당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전 6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은 기대감이 듭니다. 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엄청 받겠구나.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아요. 정오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아요.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아요. 그리고 12시간 일한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평가하십니까? 이게 형평성 있는 겁니까? 따졌어요. 주인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씩 계약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내가 잘못된 일이냐? 네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여기서 구원을 얘기하고 포도원은 바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일찍 믿어도 천국 가고 숨이 넘어가는 꼴딱 넘어가는 순간 임종 직전이 믿어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천국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는 왜 나오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일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나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균등함을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균등함이에요.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균등함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는 곳에 평강을 줘야지요. 화목을 줘야지요. 이 땅이 분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균등함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균등함이 이루어졌어.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옷이든지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나눌 수 있고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나눌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멈춰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오늘도 성찬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깨어진 곳에 화목을 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곳에 채우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곳에 부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부유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의 가난함을 통해서 천국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유함으로 우리 다 모두 다 한 몸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연합함 안에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생명의 만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세상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깨어진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이 변하여 영원한 천국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갈등과 분열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박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앞길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폐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요함, 주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성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보혈로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위드 아가페와 함께하는 전은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콘서트가 4월 13일 오후 4시에 초록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오전 4시 40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단 19일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로 5시 40분에 드려집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 버스로 운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영상 꽃동상 만들기가 4월 16일 수요예배 이후에 진행됩니다. 2025년 재직심사가 4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다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시와 축제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이며 4월 25일까지 그림 혹은 동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늘 하던 것이 영산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만들어서 한 100여 개 만들어서 포장 하나에 한 1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장을 보실 때
그곳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구입해 오시면은 포장을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균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삶의 여유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 그곳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그 균등함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